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 한 절만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어릴 때와 검은 시절이 다 헛되니라. 먼저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을 읽어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제가 그동안 이 구절을 참 많이 알고 있었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번에 새롭게 묵상하면서 하나 놓쳤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청년의 때에 대해서, 청년의 때가 단순히 젊은 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 솔로몬은 청년의 때를 두 가지 시기로 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프린트물을 보면 컬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컬러가 있냐면 청년의 때는 내 어린 때에 대해서는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은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인 대로 행하라. 그래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때와 젊은 때. 그래서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라고 10절 후반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검은 머리 시절, 다시 말해서 청년의 때는 노인에 비교해서 젊다라는 것, 그 다음에 청년의 때는 또 경험 많은 어른에 비해서 어리다라는 것, 두 가지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잘 묵상해 보면 왜 청년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청년의 시기를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 때가 지나가면서 젊은 시절이 다가온 시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리다라는 것과 젊다라는 것이 공존하는 시기예요. 솔로몬은 먼저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근심이 그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다는 것은 어른의 시선에 보인 아이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러한 어린 아이 시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도 불만인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죠. 빨리 어른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모든 고민은 다 뭐냐? 자기가 아직 어른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시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라고 하거든요. 즐거워하고. 아이들은 자신들이 어리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린 것입니다. 철이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표현이죠. 그저 자신들의 눈에 비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 마치 세상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지만, 어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들은 아직 경험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아 보이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라, 참아라,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자 계속 말하지만, 자녀들은, 어린 아이들은 그것이 세상의 모든 불만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직 어리다는 것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늘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어린 시기가 청년의 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꾸 어른이 되려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직 많은 훈계와 가르침을 스스로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때는 뭐예요? 기다리라는 것은 뭐냐면 너 좀 배워, 들어, 좀 봐. 그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말은 뭐냐면 배움을 즐기라는 것이에요. 어리다라는 모습을 어른 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간을 기다리면서 평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것이에요. 훈계를 들으라는 것이에요. 교훈의 지도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즐거워하는 모습이에요.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즐겁고 평안하게 잘 크고 잘 배워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랄 뿐인 것처럼, 어린 시기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쩌면 최고의 축복의 시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이 좀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 아이가 그 부모가 짊어지고 있는 걱정을 하고 있으면 부모 입장은 어떨까요? 너 그런 거 네가 생각하지 않아도 돼. 너는 그저 건강하게 열심히 잘 배우고 또 평안하게 잘 나가서 놀아.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 즐겁게 하고 친구들하고 잘 놀아. 그렇게만 요구해요.
어린아이가 마치 어른처럼 그렇게 책임을 짊어지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건 기특한 게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너 그 시기 그렇게 하면 너 불행한 거야. 그 시기에 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너는 평안하게 부모의 사랑을 잘 받으면 되고 부모의 양육과 양식을 잘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크면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청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날들은 또 어떤 속성이 있냐면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젊다는 것은 어리다는 것과는 분명 다른 표현입니다. 청년들의 모습은 경험 많은 어른의 시선으로 볼 때는 어리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월을 다 지낸 나이 많은 어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으로 젊고 패기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젊다는 것은 청년에 따르는 것이 스스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으로 인생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아주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렇듯 어쩌면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특징을 청년 시기에는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마음의 기쁨으로 지나가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즐거워하라는 말은 뭐죠? 어른이 되지 말고 배우라는 것이고 또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이제 네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즐거워하라는 동일한 말을 쓰고 있지만 두 가지가 상반되고 있어요. 그게 청년에 가지고 있는 어쩌면 모순인 것이고 청년의 시기를 지혜롭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는 것은 자꾸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를 따르며 잘 양육받으라는 것을 즐기라는 것이었고 청년의 젊은 때를 기뻐하며 마음에 원한 대로 행하라는 것은 주도적인 어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때는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 함께 공존하기에 이러한 청년의 때를 잘 알고 지낼 수 있다면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의 때에 지혜롭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고 악이 몸에서 떠나는 방법.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이 가르쳐주는 지혜도 그런데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잘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권면한 대로 너희들이 행하면 정말 청년의 때 근심도 마음에서 떠나게 할 것이고 몸도 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바르게 청년의 때를 잘 지낼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도 지나고 나면 헛된 것이야. 솔로몬이 참 재밌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따르면 청년의 때 분명 그 마음에 근심이 없고 그 몸에 악이 떠나게 함을 누릴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 본론은 그렇게 지나가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를 어떻게 하면 잘 지내느냐, 이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잘 지나가면 돼.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 왜냐? 솔로몬은 청년의 때 자신에게 스스로 집착하고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지혜의 권면을 통하여 내려놓게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그 마음에 품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요 후회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집착하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 한탄스러웠어요. 지혜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영원한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왜 주셨냐라는 것은 그 지혜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 그 시선을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청년의 때 자기에게 집착되어 있어요. 어떻게 집착되어 있느냐? 내가 어리다라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자기가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젊다는 것 때문에 너무 자만하고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속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게 합니까? 지혜의 권면을 통해서 자신에게 집착되어 있고 자신에게 붙잡혀 있는 부분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너지가 집착되어 있지 않고 시선이 거기에 내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에너지와 그 시선을 어디다 볼 수 있어요? 청년의 때 창조주를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 그것도 헛것이야 라고 자꾸 말하는 것이에요. 너 그거 눈이 번쩍 띄어서 그것 가지고 엉뚱한데 투자하지 말고 그거는 지혜로 그렇게 받아가지고 누리면 돼.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어디다 쓰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왜? 결국은 너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행사를 심판하실 거야. 너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야. 그것에 대해서 너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 이게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배웁니다. 그 지혜 어디다 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너무 고민하지 마. 그거는 내가 이미 알려준 지혜를 가지고 난 평생을 고민했던 거니까 그것 가지고 너는 그냥 잘 적용해가지고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면 돼. 그리고 너는 어디다 너의 에너지를 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에 좀 더 집중해. 이것이 솔로몬이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청년의 딸을 몇 살부터 몇 살이라고 딱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로 말하고 있냐면 검은 머리, 어느 정도 힘 있는 뭔가 내가 역동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기 자체를 다 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남아있는 우리의 시기에는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들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뭐예요? 나 아직도 어리다. 배워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하셨다. 뭐든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배워야 돼. 그래서 교훈을 잘 배우고 잘 따라서 내가 하는 일들을 그렇게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인생 그래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인생 지나가는 날들은 실패하지 않고 잘 살아. 거기에 너의 모든 에너지를 쓰지 마. 그렇게 노하우는 가르쳐 줬으니까 그 노하우는 그렇게 해서 누리면 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진짜 너의 본론의 삶을 투자해. 이것이 솔로몬이 정말 전도서를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지혜의 입장이었고 신앙의 입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어린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어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보면 되게 커 보였고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나이가 돼서 나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때도 참 어리셨었구나. 그래서 많이 이해하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러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내가 아버지를 어른으로 봐서 기대해야 했던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대치에 못 미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난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기 때문에 비난했어요. 아버지한테 막 뭐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아버지라 할지라도 정말 어려요. 내 나이, 내 모습을 보니까 나이만 먹었지 정말 모르고 너무너무 수준도 낮고 어리더라고요. 우리의 이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 정말 어려요. 그래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배울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세들은 그렇게 배운 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제한받으며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롭게 삶을 통해서 엉뚱한데 낭비되지 않은 시간들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집중하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인생을 그렇게 살지 못해서 허비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진 조금이라도 남았던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너희들은 그렇게 낭비하고 살지 말고 지혜를 지혜답게 또 신앙을 신앙답게 누리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자신의 입장들을 잘 정리하고 시간과 또 우리의 해야 될 역할들을 잘 정비하면서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지를 인생의 말년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잠시 지나갈 것에 헛된 것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투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 속에서 지나가는 것은 솔로몬이 투자했던
그래서 얻게 했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배워서 지혜롭게 잘 적용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정말 영원한 것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